참 이 이스라엘 왕 아합과 그 이방 여인 이세벨의 그 악함은 이루 말을 할 수 없고 가장 악한 왕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엘리야 하나를 저들의 선지자, 이방 신들의 선지자, 그들을 다 모아서 엘리야 선지자와 그들의 선지자가 같이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각각 송아지 각을 떴어 나무 위에다가 번제단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올렸어. 불은 쓰지 말고 어느 신이 정말 참 신인지 대결을 하게 되는데, 저들이 아무리 그들이 바알 신을 불러대도 아무 응답이 없자 그들이 자기 몸에 이렇게 칼로 긋고 피를 내며 그러면서 그 제단을 뛰놀면서 그 상황에 이르렀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 올려놓은 송아지 그 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불로 응답하는 신은 그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엘리야는 그 송아지 각을 떤 위에 물을 갖다 부었어. 3번이나 그것도 물을 갖다 부었어. 그리고 나서 그 번제단을 위에다 펼쳐놓고 그들이 자기 몸을 상하게 해서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해서 바알 선지자들이 응답이 없으니까 그렇게 뛰어놀고 할 때에 엘리야는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번제단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가지고 번제단 나무와 돌과 흙을 모두 태우고 그 불이 도랑의 그 물을 핫을 정도로 강력한 불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는 것을 보고 그 아합 왕에게 이제 엘리야가 얘기함으로 해서 그 엘리야가 아합 왕 그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합이 있었던 일을 그 아내에게 이제 이세벨에게 이제 가서 고하니까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를 이제 죽이겠다고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도 사람인지라 여호와의 신이 임할 때는 아주 담대해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이겁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그 천사 사자라 그러죠. 천사를 보내서 먹게 권하고 이렇게 해서 두려우니까 하느님 산 호렙으로 엘리야가 그쪽으로 피합니다. 참, 이 모든 것이 끝없는 우상 숭배로 인해 가지고 이 모든 환란이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라마다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면 그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고 비가 안 내리니 뭐 오죽하겠습니까? 말을 할 수도 없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 아합은 또 그 선지자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는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앉아서 아합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의 징계하시기로 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자식대로 넘기면서 아합 때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식대로 연기시키는 또 이런 일을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아합에게 내리지 않는 이런 긍휼하심을 또 베풀어 주십니다. 참 이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가만 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 죽이니까 이세벨과 아합이 다 죽이니까 그 선지자를 갖다가 이렇게 굴에 숨겨서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보호하게 하나님께서 또 하시잖아요.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남겨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한국 교회가 다 타락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무릎 꿇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찾는 자들이 하나님은 곳곳에 다 이미 예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7천인이 이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절대로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이렇게 함께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있는 한 절대로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줄지라도 그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되찾아서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시듯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든 자들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자들이 있다는 거죠. 참 우리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과 섭리는 우리 사람이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을 정도의 일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오늘 제가 수요 예배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그 가지가 우리가 가지인데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인데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지금 많은 자들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사는 자들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뭔가가 거기서 실망하고 상처받고 현금 문제 여러 가지 무슨 문제든지 교회를 떠났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그 손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가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우리는 기도해야죠. 내 생활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나와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에 맞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해왔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말씀대로 사는 이것은 우리가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를 나왔다고 하나님이 보호를 안 하신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냐? 네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세상과 더불어 너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서 세상에서 온갖 죄를 같이 범하면서 그 길로 갔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이렇게 결합되어서 이렇게 붙어 있어 예수님 곁에 붙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버리면 악으로부터 보호함을 못 받다 보니까 그 악에 미혹되어서 죄인지도 모르게 끝나도 모르게 미혹되어서 죄를 짓고 그들과 더불어 세상 속에서 산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제가 그랬으니까요. 뭐 저는 남은 거 얘기할 필요 없고 그렇게 되면 굉장한 큰 어려움을 겪고 끝내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주님과 떨어져 버리면 그 가지는 불에 사르는 일밖에 없다 이겁니다.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제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같이 살다 보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려질 뿐이고 사람들이 밟고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자들도 절대 하나님과 이 연결된 생명의 동아줄은 끊어지지 않게끔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들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 맞는 좋은 것으로 정말 생명이 있는 교회로 성령의 일하심이 있는 기름 부어진 그 장소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지 않으면 정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치적으로나 우리나라의 모든 처해 있는 모든 불안정하고 점점 경제는 다 무너져 가고 뭐 외교도 말할 것도 없죠. 이 모든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의 분량이 찰 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그대로 두지는 않고 하나님 필요할 때 저 악한 자들을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쓰십니다. 왜? 모든 피조물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그러면서 딱 서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이키고 바로 쓸 때 그렇게 그 고난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굉장히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았을 때에 이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고 그 기도의 용사들을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다 남겨놓았기 때문에 골방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물가가 폭등하고 이래도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 사랑하는 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기도 하고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그때만 그랬냐?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엘리야가 아합 왕 보고 비가 오니까 마차를 타고 먼저 가라고 통보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엘리야는 늦게 갔는데도 신의 감동으로 엘리야가 마차 타고 가는 아합보다 빨리 달리잖아요. 이것은 공간 이동이라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이거는 차원이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육신으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뭐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오늘 이렇게 열왕기 3까지 마무리를 짓는데요.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정이 여기고 싫어하는 죄는 우상을 섬기는 거, 우상을 섬기는 거. 이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는 자, 하나님 말씀을 버린 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쫓아서 돈을 너무 사랑한다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 몇 장 몇 절이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게 그거 못 외워도 됩니다. 그거 안 외워도 돼요. 사람이 보기 그냥 이렇게 찾기 쉬우라고 이렇게 해놓은 건데 몇 장 몇 절만 줄줄줄 그냥 머릿속에 꽉 차가지고 외워서 그거 갖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걸 뭐 백독이 아니라 천독을 해도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가. 이 깨달음이 이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이게 깨달아져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며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사랑하는 자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 안의 것과의 싸움과 성령을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도움을 청하면서 매일매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영적 전쟁에 능한 자로 거듭나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늦은 시간 함께 또 성경을 이렇게 나누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내일 또 이 시간에 우리 열왕기 하 이제 들어가겠습니다.